우리는 심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불완전한 인간의 판결이 아니라 예수가 다스리는 하늘 왕국이 가져오는 완벽한 판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 24,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에 관한 중대한 예언 가운데서 이 심판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분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설명하신 뒤에 최종 심판과 관련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처음 두 비유는 기름 부음 받은 참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인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비유는 큰 환난이 시작되기 얼마 전에 성취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나머지 인류에게 주의를 돌리십니다. 이 비유가 나오는 처음 네 구절을 31절부터 읽어보시죠. 사람의 아들이 자신의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아질 것이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분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양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는 자기 왼편에 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께 축복받은 사람들아, 와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왕국을 상속받아라. 왕국을 상속받아라. 다시 말하면 왕국의 지상 영역인 낙원을 말하죠. 언제 성취됩니까?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셔서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심판의 결과로 사람들이 비유적으로 그분의 오른편과 왼편으로 분리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말이죠. 예수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의로운 자들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받은 자들로 부르십니다. 이 저주받은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죠. 처음 두 비유는 큰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있을 판결과 관련이 있는데, 그렇다면 세 번째 비유는 어떨까요? 예수께서는 언제 의로운 양과 저주받은 염소를 구분하기 시작하십니까? 지난 1995년 파수테에서는 양과 염소의 최종 심판이 큰 환난 중에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있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심판하는 일이 그때 가서야 시작된다는 뜻입니까?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보죠. 대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생각해 보십시오. 법원은 선고를 내릴 날짜가 되면 그때 가서야 증거들을 검토하기 시작합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법원이 이미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고 심리를 열어 변론을 듣고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조사하는 일을 끝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들죠. 이러한 과정을 거친 법원은 최종 선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판결을 확정하게 됩니다. 요점이 무엇입니까? 인간 정부에 속한 대법원에서 시간을 들여 모든 사실을 듣고 모든 상황을 검토한다면 예수께서도 사람들을 공의롭게 심판하기 위해 지금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시지 않을까요? 큰환난이 시작될 무렵에는 예수께서 누가 염소인지 양인지 아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우리도 사람들이 어느 편에 서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을 보면 성경에서도 그 점을 예언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거기에 나오는 말씀은 1세기와 우리 시대에 있을 일들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말라기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차이를 볼 수 있다면 분명 예수께서는 훨씬 더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분명 그분은 각 사람의 태도와 행동과 말을 주의 깊이 살펴보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소식에 대한 각 사람의 반응을 보십니다. 또 각 사람이 왕국에서 예수와 함께 일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형제들을 지원하는지도 보십니다. 예수께서는 마태 25장 35절부터 40절에서 자신의 형제들이 겪을 많은 시련들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양으로 판결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형제들을 지원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그들에게 한 것이 자신에게 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제들은 분명 큰 환난 중에 시련을 겪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지금 도울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걸 유의해 보시죠. 또 그분은 무엇을 관찰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심판을 받을지를 결정하는 한 가지 근거가 된다고 하셨죠. 예수께서 마태 12장 36, 37절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해 심판날에 답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말에 따라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며 자신의 말에 따라 정죄받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실까요? 네, 그분은 좋은 소식을 전할 때 하는 말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성구에서 답변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이 과거에 한 말에 대해 언급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마태 25장 34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 41절에서 45절에 나오는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과거 시제를 사용하셨습니다. 40절에서 그분은 양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과거 시제죠?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의로운 양으로 판결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지원하는 면에서 훌륭한 기록을 쌓아야 합니다. 지금 말이죠. 큰 환난이 시작될 때 이미 양 같은 사람이어야 하고 그러한 상태를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신의 영광 중에 올 때에는 그런 좋은 기록을 쌓기에는 너무 늦은 때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잠언 20장 8절에 언급된 이런 왕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왕은 왕좌에 앉아 재판할 때 눈으로 모든 악을 가려낸다. 이와 일치하게 우리의 하늘 왕이신 예수께서는 누가 태도와 행동과 말에서 염소와 같은 사람들인지 이미 가려내고 계십니다. 근원난이 시작될 때에는 여호와와 그분의 왕국을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 이미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큰 환난 중에 참 종교로 개종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성경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6장 16, 17절에서는 좋은 소식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것들에 의지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그들이 보기에 산처럼 강한 것들, 즉 정치제도나 상업제도로 달려갈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선 그들이 산들에게 이렇게 외칠 거라고 알려줍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하지만 그러한 인간 제도는 그들을 구출할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염소 같은 사람들은 세상 정부들이 거짓 종교를 공격해서 멸망시키는 큰 환난 초기에 죽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다른 염소 같은 자들의 손에 죽게 될 겁니다. 에스겔 38장 21절은 저마다 자기 형제를 칼로 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모든 염소 같은 자들이 아마겟돈 때 천사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양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훌륭한 목자인 예수께서는 큰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각각의 양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환난 기간 내내 여호와께 충성하는지 눈여겨보실 겁니다. 그 후에 아마겟돈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수께서는 심판관으로 오셔서 그때 살아있는 모든 사람 중에 누가 양이고 염소인지 최종적으로 분리하실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세 번째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그때 염소로 판결받는 사람들이 그분을 주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이 그분의 형제들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한때 양 같은 사람이었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용감하게 지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염소로 판결받을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불러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예수와 함께 하늘에 있을 것이므로 그들을 돕기엔 너무 늦었을 것입니다. 또 염소 가운데는 그때까지 나라들 가운데 남아있는 하느님의 모든 적들도 포함될 겁니다. 이 최종 심판은 중요한 목적을 이룹니다. 무엇입니까? 그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예수의 의로운 양이고 신세계에 들어갈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따라서 예수의 오른편에 있을 의로운 자들 가운데 계속 서 있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은 양 같은 자들이 여호와와 그분이 임명하신 왕인 예수에게 충성을 유지하면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양 같은 사람들은 현재 그리고 큰 환난 중에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하는 일을 지원하면서 용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오네시보로와 같은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 충실한 그리스도인을 언급합니다. 그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16절부터 보시죠.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안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새 힘을 주었으며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매인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에게 여호와의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보로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바울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체포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었지만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만나 격려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큰 환난 중에 모든 양 같은 사람들은 오네시보로와 같은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요약해 보면 예수께서는 지금 모든 사람의 행동과 태도와 말에 유의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재판관이신 그분은 큰 환난이 시작될 무렵에는 누가 양이고 염소인지를 결정하셨을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의 비유에 따르면 아마겟돈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수께서는 그때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시고 자신의 오른편에 의로운 양들을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예수의 오른편에 있을 것입니까?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시위를 해도 휩쓸리지 마십시오. 중립을 지키고 세상에 속하지 마십시오. 정치적 약속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중립을 지키고 세상에 속하지 마십시오. 정부들이 평화와 안전을 외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중립을 지키고 세상에 속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법에 순종하고 굳건히 서서 왕국을 지지하십시오. 큰 환난이 시작될 때, 그리고 아마겟돈으로 끝날 때 예수께서는 계속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만 양 같은 자들로 보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의로운 양과 저주받은 염소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리실 때 예수의 형제들을 계속 지원해온 사람들만 그분의 오른편에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지금 모든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시간 동안 새 출판물인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십시오 책을 사용해 끝이 오기 전에 더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들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